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제6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실하신 제사장,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5장과 7장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과에서는 히브리서 5장 7장을 다루겠습니다. 기억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1월 30일 일요일,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생각할 문제, 왜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제사장 직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넓은 간격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죄가 우리의 본성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같은 극이 서로를 밀어내듯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죄인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소극적일 때는 싫어하고 적극적일 때는 반항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죄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고 그분을 무섭고 계속해서 힘든 것을 요구하는 분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세 가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공존하는 것, 함께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더 구제불능인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깨닫지도 못하고 피로도 느끼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존재로 망가뜨려버린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마치 그것을 이러한 금붕어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의왕 속에 있던 금붕어가 힘차게 물을 치면 물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의왕 속에서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의왕에서 튀어나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왕에서 튀어나온 금붕어가 다시 의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간은 마치 의왕 속에서 뛰쳐나온 금붕어처럼 인간 스스로의 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졌어. 마치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금붕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본체를 떠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 불만, 불행, 절망, 공포, 문제, 염려, 중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겐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제 스스로 의왕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이 금붕어에게는
죽음만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금붕어를 받아주는 손이 있다면 그 금붕어를 다시 들어서 의왕 속에 집어넣어주는 손이 있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축복, 행복을 다시 되찾아 줄 수 있는 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장 직분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잃어버린 하늘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 우리를 받아주는 손,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손, 그것이 제사장의 손입니다. 제사장 직분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직분을 충족시켜 주셨습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택하여 주셔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가 죄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한 인성에 쌓여있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죄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간들은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에, 의로우시기에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우셔서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부활을 통하여 제사장 직분에 선정하셨음을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양쪽의 형편을 잘 알아서 중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취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심으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레위 제사장 직분의 기본적인 목적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비로우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잘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에서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가 의미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참된 인성, 그리고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의 실체가 분명히 표현되고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분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자격을 부여했다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드린 희생 제물은 바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순종과 고난, 그 고난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당하신 죽음의 고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에 의하여 임명되어야만 했고, 두 번째는 중요 직무는 인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중재였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의하여 임명되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진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인생을 취하심으로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써지는 레위지파 제사장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요. 백성 중에서 택한 자, 자신을 위한 제물을 필요로 하는 자, 고난의 순종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백성 중에 택한 레위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이 직분을 취하셨습니다. 인간 레위 지파 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한 죄인에게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 필요했지만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으므로 제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의 순종을 감당하심으로 충분한 자격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지파 제사장은 또 죽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지파 제사장의 약점은 그가 드린 제물들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희생 제물 속죄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불멸하신 분이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죄 없으셨으므로 속죄 제물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제사장직이 세워진 이유,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했다. 여러 세대 동안 가르쳐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결국 죄인을 위하여 죽는 속죄양도, 또 죄인의 속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중보를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누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하늘의 계획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배워감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더 깊이 깨닫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감격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의 경험을 맛보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좋은 왕, 우리의 좋은 제사장 되시는 주님께 마음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